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을 따라서 순전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면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모든 반목과 증오와 심지어 미움까지도 사랑과 우정의 관계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모두가 올바른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때로는 철천지 온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중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도 여지없이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은 인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성은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과의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툼과 원수 맺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는 것은 인간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인간관계 또한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비꼬여졌을 때에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게 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신뢰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 에서의 쌍둥이 동생인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을 매우 간교한 인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사냥 나간 형이 없는 사이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참으로 야곱은 간교하고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형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형의 이 보복의 칼을 피해서 멀리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집을 세우고 또 역시 에서도 자기가 사는 그 거처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헤어진 채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들 사이에 앙금 깨어진 인간관계는 회복될 줄 몰랐습니다. 야곱이 굳게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형 에서는 400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취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로 보이지만은 야곱은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곧 야곱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던 이 에서는 오히려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을 인도해 주기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라도 다시금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수의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도 부드러운 스펀지와 같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고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느헤미야 선지자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바벨론에서 술 맡은 간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신분과 그 직책까지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조금만 힘들거나 어려우면은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인 우상들에게 자녀들을 바치고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받기를 반석에서 지팡이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낼 때에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되는데 두 번 땅땅 떼면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섭섭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수모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호소하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길이 우리의 앞길에 평안과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동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검과 불로 역사하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저들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거뜬한 마음으로 거뜬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일어나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동함의 모든 식구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성령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과 가정에서 또 불치병, 장애로 고생하며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수술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성장의 문제, 또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잉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제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수업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3, 고3생들의 진로의 문제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배움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나라 임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속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